295장 찬양하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종교인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양원의 모든 지체가 오직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로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준비위원장, 준비위원회, 하늘의 지혜와 권능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기 속에서 단 하나의 안전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오직 순적함으로 진행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시며
특별 강사 신은경 권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한가족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집회와 세족식을 통해 더욱 하나 되는 은혜 주옵소서. 성령 집회와 세족식에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김이들을 성령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준비 과정으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 없게 하옵소서. 종교인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수련회에 필참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필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또한 또 12제자를 내보내시죠. 5절에 보시면 내보내신다. 세상 속으로 이제 내보내시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한 내보내시는 이러한 어떤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부름받은 인생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인생. 어제도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부름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도자로 모시는 삶이죠. 이것이 바로 부름의 인생입니다. 부름받은 인생. 그래서 부름받은 인생은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에게 얻어진 인생. 그래서 이 인생을 우리는 은혜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은혜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연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을 때 어떤 돈을 지불하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9장에 쭉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 막 그 병이 낫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막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마태복음엔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치유를 경험하게 되죠. 결국 치유를 경험하면서 그 여인은 내 삶에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이고 목자이구나라는 것을 절절히 알게 되었겠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 하여금 부름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면은 어때요? 나음을 받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가졌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낫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잖아요. 뭐 그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뭐 뭔가를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뭐 낫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하나도 지불한 게 없어요. 뭐 돈을 내고 뭐를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뭐 했어요?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내 삶에 정말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얻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내가 이러한 대가를 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대가를 치러서 이런 노력을 하면 이게 얻어질 거라는 공식이죠. 이게 바로 죄로 어그러진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죄의 원리예요. 네가 이것을 해, 그럼 좋아질 거야가 어떤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삶, 그 부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영혼이,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뭐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인간 편에서는. 그냥 그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저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오로지 그냥 주께서 행하시고 베푸시고 대가를 치르셔서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무엇이 되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인생을 얻어내려고 해요. 뭐 어떤 행복한 인생이 됐던 뭐 자기가 바라는 인생이 됐던 그런 인생을 얻어내려고 하잖아요. 모든 게 다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게 바로 죄로 어그러진 세상, 죄의 원리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세상. 내가 목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죠. 이거는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야. 내가 이제 내가 부르는 인생.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러나 이거는 내가 목자가 된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오셔서 본인이 대가를 치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뭐 치유의 역사도 베푸시고 그래서 부름의 인생이 무엇인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오로지 뭐예요? 은혜의 법칙. 이 주님의 은혜의 법칙이 통치하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는 것, 부름받은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인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거를 뭐 지불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 얻는데 여러분들께서 뭐를 보태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부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왜 예수님께서 값없이 그 영혼들을 치료해 주셨겠습니까? 육체를 치료하시고 영혼을 치료하시고. 왜냐?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이에요. 36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제자들을 그러한 의미에서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사.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렇게 목자 없이 방황했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병을 앓았던 사람들처럼 똑같아요. 목자 없이 방황했던 그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부르신 거죠. 그 은혜로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셔서 어떻게 하죠? 다시 세상 가운데 내보내요. 세상 가운데 내보냅니다. 그럼 세상 가운데 내보내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동일한 사역.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잖아요.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능력,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그 영혼들에게, 정말 목자 없는 영혼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원한 목자는 주님이시다, 나이다, 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이제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부르셔서.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뭐 말 못하는 사람처럼, 뭐 맹인들처럼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부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름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부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로 살게 되죠. 아,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대가를 치르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모든 것을 부어 주셨군요.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한 인생.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지혜를 얻고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정말 나를 더 온전케 보게 되고 내가 더 온전케 회복되어지고 더욱 나는 나다워지는 그 인생. 이것이 바로 부름의 인생이에요. 이 인생이 부름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로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나의 영원한 사랑이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사는 인생이에요. 그 주님 안에서 능력도 누리고 회복도 누리는 그 인생.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고 우리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개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어떻게 부르시죠? 12제자를 부르시죠. 12제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12제자를 부르신 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교회의 모습. 교회의 의미가 뭐죠?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뭐냐면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서 부름받은, 구원받은.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영원한 인도자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부르세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 너도 부름받았구나, 나도 부름받았다, 언제나 이것을 확인하면서 서로가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때로는 능력도 경험하고 주님의 지혜도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공동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게 바로 교회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인 거죠.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내신 모든 대가를 치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것이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사역하는 이유는 그 주님의 풍성함,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설교자를 세운 이유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자를 세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내세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대가 없이 모든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 얘기하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십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새하얘지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라고 한 거죠. 저의 사명은 주님 증거하고 성령님 드러내고 하나님 드러내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입니다. 왜냐? 그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셨고 은혜를 부으셨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름 받았잖아요. 그럼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오늘 새벽 가운데서도 누가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지만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제가 설교하지만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구역 모임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를 제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그 부름받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그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정말 그 은혜의 통치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의 통치가 뭐냐? 세상의 통치는 너가 무엇을 얻었냐, 무엇을 갖고 있냐, 어떤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은혜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은 너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목자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냐,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경험하고 있느냐. 이게 은혜의 통치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경험하네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혼자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야, 너가 목자가 된 인생, 너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격을 얻어서 살려고 하는 그 인생에는 답이 없다. 죽음밖에 없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의 목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대가를 치르신 가장 값진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것이 진짜 인생이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왜 나갑니까?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어요.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 아무리 많은 것을 교회에 어떤 많은 것을 기증한 사람, 그것으로도 갚을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은혜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정말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갚을 것이 없는 거냐, 정말 영원한 것이 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로 보탰습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떤 보탬이 있으셨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해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은혜 갚을 수 없어서 우리 갚을 수 없는 마음으로 헌신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 얼마나 그 감격입니까 이것이.
너무나 감격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셨고 우리도 동일하게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부르셨고 이제는 우리 세상에 나가요. 세상에 나가서 이 은혜의 삶, 이 부름의 삶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뭐냐면은 내가 막 뭐 잘 돼서 성공하는 게 삶의 방향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방향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부름의 삶에 감사하여서 그 인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전도하잖아요. 정말 양원교회 이 전도로서 이 부름의 인생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부름의 인생, 이 영원한 인생을 전하는 거잖아요. 뭐 전도 축제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방향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고 은혜를 얻었고 예수님 목자 되면은 이미 잘 된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가장 큰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죠. 이게 인생의 결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된 거예요, 사실은. 뭐 어떤 뭐 기도에 어떤 뭐 여러분들 소원들 많이 있지만 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신 것. 그 은혜를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됩니다. 이게 전하는 게 사실은 복음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역사고 가장 큰 복이다. 이게 가장 큰 은혜다.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 믿어서 뭐가 잘 된다라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에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 내려놔야 돼요. 영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슬로건을 내걸고 해서 영혼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군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가장 신실한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은 삶을 정말 맡기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이것이 부름받은 인생이에요. 이것이 부름받은 인생이에요. 목자 되는 인생이고 이러한 삶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제자를 부르셨고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부름받은 인생의 핵심이에요.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저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